자, 오늘은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 8번째 말씀, 실패는 끝이 아니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과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실패와 좌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참 억울한 일이 참 많았죠. 만일 요셉이 그의 삶에 있었던 억울한 일을 끝까지 이 상처로만 안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이 그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면요,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요셉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실패와 좌절의 감정에 대해서, 즉 상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흔적과 상처는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적은 상처가 치료되고 남은 자국을 의미한다면요, 상처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으면 아직 상처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상처가 아무르면요, 여러분,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흔적은 참 많은 세월 동안 계속 갖고 있게 되겠지요. 근데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겪었던 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간직하고 상처를 흔적으로 바꾸어 가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계속 상처로 피를 흘리면서 갖고 있는데 그 상처를 빨리 흔적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가 흔적으로 바꿔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 삶의 최고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품고 가야지, 이게 상처지만 내가 참아야지, 이런다는 거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삶에는요, 풍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처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 교회 가정을 위해 최대의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거나 주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 삶에서 풍성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신앙적인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말도 못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아요?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지 않냐 이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아픔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용주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직 죽지 않는 증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증상. 이분이 이제 쓴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분의 이제 선교사님 아내가 계시는데 아내에 대해서 이제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한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하고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대로 꽉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지요. 제대로 꽉 밟지 않아서 꿈틀거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있고 그 상처를 굽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요 꿈틀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관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 간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로 몽골에 왔는데 선교지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선교사님 아내가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의외로 이 선교사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이 일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나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과 성공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다 죽읍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가지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며 나는 참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런 아픔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풍성한 삶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는 참는 거야 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온 상처를 여러분 빨리 치료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상처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해갖고 그저 나는 참는 거야, 참아야지 하고서 살아간다면 이거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응? 아이고 난 참는 거야. 그 삶이 여러분 뭐가 기쁘겠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다 죽읍시다. 내가 다 죽읍시다. 내 자아가 다 죽읍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에서 시작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풍성함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내가 아픔으로만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흔적으로 바꿔주신 승리의 상징으로서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사회 비평가인 네니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20년 전에 사형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목에 정기 고문하는 의자를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주마다 다 사형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약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사형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정기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분이 사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20년 전에 사형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목에다가 정기 고문하는 의자를 달고 다녔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죽음의 상징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목에 걸고 목걸이를 걸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죽였던 사형도구들이 같이 그림에 나와요. 성화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상징들을 보면요, 순교한 그 산달의 십자가, 칼, 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그 칼과 톱과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우리들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경으로 실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으로 실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하면요,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못 믿으면 늘 아픈 거예요. 실패라는 감정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치명적일 때가 많아요. 실패가 극복되지 않으면요, 후회라는 감정과 기억으로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가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실패가 무서운 건요, 후회의 감정으로 남아서 더 강력한 기억으로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는 건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다스림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실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실패한 삶의 결과로 다윗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자식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후회의 감정이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 다윗. 자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후회가 있었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만약을 떠올리며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후회에 시달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욕망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불륜으로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잘못을 구하고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지 않았더라면,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움하기 전에 자상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도 끊임없이 놓쳐버린 기회로 인해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후회한 날 없어요? 그때 그렇게만 아니했었어도. 저도 많아요, 여러분. 그 후회가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후회하지 마세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새 말씀을 나누면서 갈렙의 인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85세부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서 자기 분깃을 차지했어요.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평생 후회를 지고 살지 말라는 거지요. 과거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받는 죄책감에 더 무거운 돌을 여러분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요, 잘못된 과거의 결정으로 받는 그 죄책감에 여러분 무거운 돌을 하나씩 더 얹혀놓는 거예요. 한 번 후회할 때마다 하나씩 더 올려놓는 거라는 거지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인생에서 후회와 죄책감에서 나와야 됩니다. 후회는 늘 더 큰 후회를 낳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들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 실패와 아픔들이 삶을 움츠러들게 했다면요, 이제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명심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요, 풍성함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성공적으로 실패한 장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성공적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인생을 성공으로 바꾼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요. 요셉의 인생은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 겪었던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했어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을 보았어요.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요, 흔적이 되어서 훈장이 되어 빛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우리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지나온 흔적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IBM 창상자인 톰 아스는요, 1200만 달러의 회사 자금을 한 연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실패로 끝나자 그 연구를 주도했던 회사 수석 간부가 왓슨의 책상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사직하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사직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위해 1200만 달러를 투자했으니 이제야말로 당신이 일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왓슨은 성공의 실패라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실패라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실패는 친구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공적인 실패 혹은 실패는 친구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 봤어요. 아마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부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결정적인 약점과 제약을 범한 데 비해서 요셉은 형제들 안에서 잘난 척은 했을 만정 불의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꾼다는 이유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고 결국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은 노예일망정 총명한 사람이었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으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요. 이런 요셉의 불의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직접 보는 불의한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간섭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간섭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질문을 갖는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 때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해 주신 때는요, 바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노예의 멍에를 지고 있을 때였어요. 기가 막히지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 그를 기름 붓고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이방 땅에서 노예의 멍에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요. 이런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이러한 사실을 요셉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진짜 절망의 나락,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실패와 환난 속에서 오히려 유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와 환난 속에서 여러분 유익을 경험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극한 실패와 환난 속에서요, 그 가운데 내가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는 건요, 사실 환난이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는 건요, 환난이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성지순례하면서 많은 광야를 제가 봤습니다. 광야는 참 신기해요. 왼쪽에 사진과 같은 저런 광야도 있고요, 오른쪽에 사진처럼 저런 광야도 있어요. 참 광야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요, 견디기 힘든 곳인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 땅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해요. 고온 건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요, 그늘 속에 들어가도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중해 연안은 안 그래요. 견딜 만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늘만 있으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는 시원한 그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라무스, 한적한 곳과 동일한 단어예요.
에라무스, 한적한 곳. 에라무스는 한적한 곳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장소적인 의미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어디서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 참 멋진 경험을 합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었고요, 옷도 헤아지 않았고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광야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어요. 40년. 근데 먹을 것 걱정이 없었지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광야에서 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요,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쇼핑할 필요가 없어서 별로 광야를 안 좋아한답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그늘은 광야에서 진짜 빛나는 겁니다.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까 살만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헤아려 광야로 내몰았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목이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늘 되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치료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유익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형통함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성경 쭉 읽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눈에 팍 들어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함이에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요셉이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형통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그의 인생을 정의할 때 그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타향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보디발네가 나랑 놀자 하고 꼬실 때도요, 하나님을 의식했었어요. 그 어느 구절에도 요셉이 낙심하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였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한인으로 팔려가서 주인 포디발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지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의문을 품게 됐어요. 형통해지거든요. 극한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기도 했겠지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일 뿐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만 우리와 똑같아, 나는 저런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여기서 이 다르다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다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 신앙이 드러날지 몰라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 믿는 예수를 한번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남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기회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처지에 요셉을 데려다가 얼마간의 옥살이를 시키시고 그런 후에 애굽에서 왕 다음과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잡혀갔지요. 형이 팔아갖고 형들이 팔아갖고 잡혀갔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 사람이 됐어요. 넘버 2가 됐다고요. 풍성한 삶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사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통, 괴로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 있어요. 이게 찡긋 웃고 있는 저도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고요. 누구나 다 있다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들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우리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의 음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공적으로 실패하라. 아주 참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실패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패하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고 잡았어요. 그래요. 실패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다고 했잖아요. 실패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은 17세까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총애를 받으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말을 가릴 줄 모르는 어느 정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철딱서니 없이 형들에게 나 꿈꿨다. 무슨 꿈이냐고 물으니까 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래. 형들의 그냥 톡톡 형들을 건들고 자존심을 건들고 좀 말을 좀 가려야 되는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기로 결심하셨어요. 환난의 때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란 인물을 통하여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지.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굽으로 요셉을 데려가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는 방법을 달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으나 조금은 제멋대로인 요셉을 훈련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환난을 거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찾아갔다 팔림을 당했고 순결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 같았지만 그것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미리 그곳에 갖다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생애를 바라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실패를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왜 없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그런 마음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실패가 성공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그럴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